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발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간이 길든지 짧든지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해 요건이 있어요. 사단이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기도하지 못하게 해서 방해하려고 하는데, 그 어려움을 이기고 이 마지막 시간까지 참여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의 본능 중에는 자랑하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가지고 있는 소유나 돈을 자랑하고, 혹은 자식을 자랑하고, 또 아니면 입고 있는 옷이나 몸에 지니고 있는 보석을 자랑하고, 사람의 본능 속에는 자랑하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랑거리가 많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자식들 중에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식 자랑이 가장 큰 자랑이라고 말하는데, 자식 중에도 부모에게 자랑스러운, 부모의 자랑감이 되는 자식이 있고 부끄러움을 끼치는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자랑감이 되었을 때 자식 키운 보람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부모에게 자랑감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 중에도 하나님의 자랑감이 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성도가 있더라.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하나님의 자랑감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고 나를 구원한 그 구원의 보람을 느끼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시키시느니라. 세상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수와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원한을 풀고 원수와 화목하게 되는 것인데, 만약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 가장 어려운 일도 하나님은 이루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인생 성공의 원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자랑감이 되자. 하나님의 자랑감. 하나님이 어디에서든지 우리를 자랑하고 싶은 하나님의 자랑감이 되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랑감이 되는 성도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자랑감이 됐어요. 얼마나 하나님 욥을 자랑하고 싶었으면 사단 앞에서 네가 내 종 욥을 잘 살펴봤느냐? 세상의 욥과 같이 정직하고 그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다 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두 번이나 똑같은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은 하시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 사단이 이 하나님을 충동하잖아요.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 그렇게 잘 섬기겠습니까? 욥이 까닭없이 그렇게 잘 살겠습니까? 하나님 욥에게 복을 주시고 욥의 조상을 울타리를 쳐서 지금까지 지켜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만약 하나님이 욥을 보호하건 울타리를 다 걷어버리고 욥을 한번 쳐보세요. 금방 안색이 변하고 하나님 욕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사단에게 보여줘서 욥의 신앙이 얼마나 순전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지만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2장 3절에 말하잖아요. 2장 3절에 네가 충동했어도, 네가 까닭없이 충동해서 그를 치게 했어도 내 종 욥은 변함없이 순전함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욥기서 1장, 2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욥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욥의 자랑거리는 그가 가진 소유 때문이 아닙니다. 욥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자랑스럽게 여긴 게 아니에요. 욥기서 1장 2절에 보면 욥은 자녀가 10명입니다. 7남 3녀를 두었어요. 그리고 그 자녀가 아주 다복합니다. 형제가 우애가 너무 깊어요. 좋은 일 있으면 함께 잔치하고 그런 형제들이었어요. 그리고 3절 말씀해 보니까 욥은 대단한 소유를 가진 많은 물질의 소유를 하고 있었어요. 종들도 무수하게 많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사회적으로 명성 있는 사람이었어요. 3절에 보면 성경은 그를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옛날에 개역 성경에는 가장 큰 자라, 동방에서 가장 큰 자, 훌륭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욥의 자랑거리로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단들 앞에서 내 종을 유예해 봤느냐 라고 말하면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긴 것은 그의 온전한 신앙 때문입니다. 온전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감에 들리면 어떻게 되냐?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욥기서에 나타난 욥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 우리도 하나님의 자랑감에게서 본받아야 될 믿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욥의 믿음은 생활화된 믿음입니다. 생활화된 믿음.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정직하다고 말했는데 그 말이 욥의 생활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녀를 대한 태도 속에서, 욥에게는 이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욥의 관심은 이 자녀들에게 자기가 가진 그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그리고 자녀들이 안락한 환경 속에서 살도록 안락한 환경을 만들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의 관심이 뭐냐면 자녀들에게 다같이 고생 안 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여건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거 만들어 싶으신 게 모든 부모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욥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었어요. 욥의 관심사는 자녀들의 신앙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일에 욥은 관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 4절 5절 말씀해 보세요. 욥의 자녀들이 생일날이 되면 다 한 곳에 모여가지고 막 잔치를 베풉니다. 그 잔치가 끝난 다음에는 욥이 자녀 하나하나를 다 불러다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번제 제사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욥이에요. 혹시 우리 자녀들이 너무 기뻐서 기쁜 중에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그 분위기 때문에 하나님을 혹은 잃어버리거나 혹은 그 상황 속에서 범죄하지 않았을까 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데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이 부모가요, 자녀들에게 해야 될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받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뭘 많이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하나님이 밀어주시도록, 하나님이 그의 보호자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가장 많은 것을 물려주는 것이고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훈육이에요. 하나님 사랑받도록 만들어둔 거. 근데 요번 생활 속에서 나타났어요.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더 많은 거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할 수 있을까?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고 오늘 1장 4절 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욥의 믿음이 생활하던 믿음이라고 하는 증거는 욥기서 23장 11절 12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발이 그의 발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좋은 음식보다 정한 음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세상에 좋은 재물보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의 발걸음을 바로 따랐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살았던 생활화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욥의 신앙을 우리가 표현한 말씀이 욥기서 3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나는 황금을 믿지도 않았고 황금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나는 재산이 많다고 자랑하지도 않았고 벌어들인 수입이 많다고 기뻐하지도 않았다. 물질에 소망 두고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질이 많다고 그것 때문에 뽐내거나 물질이 많다고 그것 때문에 난 무시하거나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재물에 소망 두지 않고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았다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욥의 이 믿음을 하나님이 지금 자랑스러워한 거예요. 생활하는 믿음.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 아니라 교회 밖을 벗어나면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사는 모습이 아니라 욥의 신앙은 생활화됐다. 생활 속에서 욥의 믿음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 보면 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변함없는 믿음, 변함없는 믿음. 조건과 상황과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 특히 욥기서 1장, 2장에 보면 욥은 세 가지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첫째는 소유와 재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물질이 있고 없고 물질이 많고 적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물질이 있고 없고 때문에 믿음이 흔들린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도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하루아침에 다 재산이 날아가 버린 상황 속에서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이름은 찬양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욥의 모습이었다. 물질과 상관없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할 줄 알았고, 그 속에서 물질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주변 사람 때문에 신앙이 실족하지 않았다. 주변 사람 때문에. 욥이 어려움 당할 때,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식이 죽고 몸이 병드는 인간으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가장 위로하고 옆에서 힘이 되어줘야 될 아내가 욥의 심정을 몰라줍니다. 욥기서 2장에 보면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욥기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2장 9절에 욥기서 11장 17절인가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욥이 숨 쉬는 것까지, 그 오자가 났는데 11장 17절인가 그럽니다. 11장 17절인가 보면 욥이 숨 쉬는 것까지, 욥기서 19장 27절인가, 제가 오자가 났는데 19장 17절인가 그래요. 아무튼 욥이 숨결까지도 싫어요. 숨 쉬는 것까지. 얼마나 미웠으면 욥이 숨 쉬는 것까지도 싫었다는 게 가장 이루어야 될 아내가. 그리고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있어요. 2장 11절에 보니까 욥이 큰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욥에 가까운 네 친구가 욥을 위로하러 왔어요. 와서 보니까 욥의 몰골이 흉측하게 변한 모습을 보고 그들이 제우에 앉아서 같이 슬퍼하고 옵니다. 그런데 욥을 위로하러 왔던 욥의 친구들의 말이 욥의 위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 한 말이 하나 틀린 말은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도덕적인 말이에요. 까닭없이 재앙이 임하겠느냐?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에게 벌 주겠느냐? 하나님은 다 지켜보신다. 네가 뭔가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게 있으니까, 죄진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징벌하는 거 아니겠느냐? 회개해라. 그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욥이 듣고 싶은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누가 지금 병 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었는데 뭔가 잘못한 거 있지, 회개부터 해, 이렇게 말하는 말은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위로가 되는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어. 함께 아파하고 마음을 같이 해준 다음에 하나님 도와줄 거야 라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위로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이 다 회복됐을 때 책망도 하는 겁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은 지금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오히려 욥에게 상처를 줍니다. 너희가 받은 죄값이다. 네가 잘못해서 징벌을 받는 거다. 하나님 까닭없이 매를 때리겠느냐? 그러면서 욥에게 회개할 것만 촉구하는 그런 얘기를, 오히려 욥의 반발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의 친구와의 변론이 계속 욥기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욥의 가장 가까운 일가와 친척들이 욥을 다 실망시킵니다. 욥기서 29장 8절에서 13절에 보면요, 욥이 정말 동동에서 가장 훌륭했을 때 노인들도 욥 앞에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얘기하다가도 욥이 오면 다 말을 멈추고 그 앞에 예의를 갖추고 어린아이도 다 존경하고 그러던 사람이 욥이에요. 그런데 욥기서 19장 13절에서 16절 그리고 18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욥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친척도 떠나가고 그냥 욥의 혜택을 동들도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어린아이도 무시하고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욥을 실망케 해요. 그런데 욥은 그 사람들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자기를 괴롭게 하고 실망을 주고 가슴에 비수를 찌르고 고통스럽겠지만 사람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지 않았다. 이게 욥의 훌륭한 점이에요. 세 번째, 욥은 질병과 건강 때문에 신앙이 실족하거나 무너지지 않았어요. 건강하게 사는 것 모든 사람의 한결같은 소망입니다. 그러나 질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질병이 비껴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삼층천의 영광을 보고 왔던 바울에게도 바울이 몸에 자기에게 사단의 가시다고 말하는 몸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나 괴롭고 힘드니까 하나님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를, 생명건 기도를 3번이나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 기도 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오히려 약한 것 때문에 자기가 강해지고 그 가시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가시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역이 자기에게 머무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그 몸의 질병 때문에 그냥 기와 그 잿더미 아니 기와 땅 가지고 몸을 긁으면서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막 구더기가 꼈다가 또 딱지가 졌다가 또 나은 것 같으면 또 구더기가 끼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밤이 되면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아침 되면 또 너무 힘드니까 빨리 밤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하는데 밤 되면 또 잠이 안 오니까 아침을 기다리고. 그래서 지금 욥이 병들었을 때 상황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욥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욥은 그 고난의 과정을 걸치면서 욥기서 4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42장에 가면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는데 하나님을 내가 직접 눈으로 뵙니다. 42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귀로만 들어서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직접 뵙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욥의 이 신앙 자세를 하나님 보시고 자랑스러워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어떤 성공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상황이 손들이지 않고 그 믿음이 상활된 그 믿음을 보고 누가 와도 충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금년 안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여러분에게 고통을 갖다 주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도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에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 얘기가 나오잖아요. 주님은 그 향유를 붓는 여인의 모습을 보고 주님은 칭찬하셨어요. 온 천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념하게 하리라. 주님은 백부장의 행동을 보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랑했던 예수님에게도 자랑감이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금년 안에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랑감이 됩시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잊을 수 없는 정말 기념비적인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바울에게 있어서요. 바울에게 있어서 빌레몬이 그런 사람. 빌레몬 1장에 보니까 빌레몬이 모든 사람 앞에서 언제나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늘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가이오입니다. 요한 3세 나오는 가이오. 바울은 사도 요한은 자랑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자랑하고 싶은 사람. 오늘 이 백부장같이 그리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서 헌신된 모습을 보여준 여인같이
하나님의 자랑감이 된 욥과 같이 우리도 금년 안에 하나님의 자랑감이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도록 금년 안에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길은 열립니다. 자꾸 사람에게 비유 맞추려고 하지 말고, 사람의 눈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랑감이 되면, 하나님의 자랑감이 되면 길은 열립니다. 금년 안에 이 관계를 잘 한번 터치하면서 5가지 똑같은 내용을 5가지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감만 된다면, 하나님이 복 주고 싶은 사람만 된다면, 하나님이 아껴주는 사람만 된다면,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만 된다면 우리는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복 주고 싶은 사람이 돼야죠. 그래서 금년 안에 승리하고 한 해를 잘 살 때 정말 잘 살았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